오늘 종려 주일인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말씀 중심으로 한 강도의 구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있었고 관원들도 있었고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비난하고 조롱하면 군중들이 자기들을 영웅인 것처럼 여겨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간에 믿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못된 사람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조롱의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 것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더 다른 십자가가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했고, 마가복음 15장 또한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도 두 명의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둘을 강도라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들과 함께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 가운데 양쪽에 두 명의 강도, 또 이제 말로는 행악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 포악한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폄하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저 강도나 동일한 그만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됐는데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그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상당히 평가절하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만을 생각해서 한 선지자 내지는 한 성인으로서의 생을 그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또한 큰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두 강도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두 강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두 강도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촌 형제지간이라고 그래요. 집안 참
그렇지요? 예. 아니 사촌간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한날 한시에 십자가에 죽겠어요.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다이스마스와 가이스마스예요. 예. 이름도 비스름하지요. 아마 사촌이라 그런가 봐요. 이 두 사람은 성격이 포악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또 수배자로 있다가 붙잡혀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사람이 공동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망보고 하나는 잘못을 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자신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잘못된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자신의 죄가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 말이죠. 이만큼 그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관원들과 군병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더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들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강도는 변화됩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범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우면서도 너무나 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의 세계로,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의 세계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와 다른 분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진 예수님, 한 강도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목적을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주님은 저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강도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거예요. 저들이 조롱하고 주님의 가치를 폄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주님은 그 마음이 전혀 변함없이 통일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 말. 이 모습을 본 강도는 주님의 실체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통해 이분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 달라졌습니다. 신관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히려 다른 사촌을 지적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진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강도짓은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남의 재산을 중히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즉 죄의식을 가지지 않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보응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짐도 고백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이성, 내 의지로 되어졌습니까? 어떤 힘이 나를 변화시키게 했습니까? 내 지식과 감정, 의지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신앙생활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사실 어떻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고인물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져서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신앙도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믿기 전에는 참 재수도 없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감사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죄인으로 끌려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정죄하고 심판받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열매가 주님을 영접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만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순간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단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 또한 같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오늘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 강도입니다. 이들 중 하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증명하여 우리에게 모델처럼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마치 좌편의 강도같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편의 강도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가까이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동일한 범죄자로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것이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달라집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기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빌어먹는 거지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호익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너무나 먼 곳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 강도의 구원과 같이 우리를 주님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강도는 주님을 만나고 보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지 않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으며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찍 믿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이렇게 감동했어요. 놀라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 취했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은혜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대자가 아니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오.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고 사모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심볼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흉악한 강도가 변화되었고 흉악한 강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은총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넘쳐나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찬양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폭포수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